미국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저희 선교팀이 도착한 일본 오사카는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하여 회복돼야 될 선교지는 물리적인 장소 일본 오사카가 아니라 선교팀원인 저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었던 예배, 개인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갔던 그러한 예배들에 익숙했던 저희 선교팀의 영혼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선교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일본 단계선교팀원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예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찾아오질 않을 2024년 1월의 한 자락을 선교를 동참한다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의 초반부를 살펴보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베, 누스드라, 즉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지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출발하면서 상상하고 기대하였던 것에 넘쳐나는 결과를 바라보았고 그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 얼마나 신났을까 저는 감히 한번 추측해 봅니다. 거기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인 디모데까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었고 모든 상황은 너무나 좋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팀으로 하여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원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로, 즉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듣고 경험함으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게도냐입니다. 그 지역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유럽의 선교 사역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소아시아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교영신 예배를 통하여 시작했던 2024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김포성문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 예배자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소명, 그 사명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 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그것과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은 나의 일상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도시 빌립보로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여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이 너무나 시끄럽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평생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여인이 이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다음의 스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앞서 언급하였듯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의 점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녀의 인생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인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상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일까요? 비록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만 한 여인의 인생을 그 전반부를 착취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제 시야에는 귀신 들린 여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여인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을 자신의 수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둡니다. 빌립보 도시의 문제는 귀신 들린 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 탐욕, 무자비함,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통치하는 그 방식이 빌립보를 통치하고 있었기에 이 도시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한 여인의 인생을 고쳐주기 위하여 빌립보라는 도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넘어서 인간 삶의 전반부를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지배 방식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을 소아시아에서 빌립보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하지만 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일상생활 같은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처럼
이곳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원하시기에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의 축소판인 이 빌립보를 세상의 지배 방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수 있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긍휼과 자비를 실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한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세상의 축소판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무너지고 도시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나갈 수 있도록 감옥 문을 여신 게 아니라 이 도시를 흔들어 버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세상에 져서 억압되어서 감옥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들면서 자신이 임재하고 자신이 주인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뒤집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방식을 뒤엎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개인이 살아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감옥을 담당했던 간수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드려진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러한 강력함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기심, 탐욕, 무자비함이 지배하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갈지라도 저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하나님, 신앙인인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네슬리 누비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 선교를 감당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나라, 그 영국이 다원주의적이고 이교도적인 문화에 함락된 것을 보며 나는 인도가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조국인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기에 그 도시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감옥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까요?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셨기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축소판이 이 빌립보 도시를 흔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도시에 주인 되시는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귀신 들린 여인의 불행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취하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김포성문교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양육강식? 물질 만능주의라는 세상의 방식이 무너지고 그동안 타협하고 순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등극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선배이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많이 힘드시죠? 이 세상에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믿음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의 현장, 그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심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